자,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그냥 읽는 것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을 쓰시게 할 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의 주제, 목적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내일부터 공부하게 될 갈라디아서는 신앙 안에서 믿음이 주는 그 능력에 대해서, 믿음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책이기도 하고, 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얼굴은 몰라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구원의 원리가 독트린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된 거, 이게 이제 로마서예요.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디모데서인데,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빌립보서, 이 책 정말 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평생에 3번의 선교 여행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다 쓰게 되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예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은 그 범위가 유럽을 넘어가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에 국한됩니다. 자, 출발은 안디옥에서 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까지, 거기까지 아시아이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만 돌면서 돌아왔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은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을, 지난번에 방문한 지역을 한 번 더 방문하면서 자신들이 뿌렸던 그 복음의 열매가 잘 자라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떠난 건 두 번째 선교 여행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아시아 즉 방문하게 되면서 아시아의 끝까지, 튀르키예 맨 끝까지 이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꾸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소위 말하면 유럽 사람들이 이제 했던 건데, 이제 그래가지고 계획을 변경해서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거기 머무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로부터 10년, 한 15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당신이 뿌렸던 복음의 그 씨앗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것은 빌립보서는 길지 않아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갈라디아서도 6장으로 되어 있고 에베소서도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는 모두 4장으로 짧은 성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감옥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이라는 말을 강조하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에는 기쁨이란 말이 2번밖에 안 나와요. 에베소서에는 모두 4번 나오는데 빌립보서에는 19번이나 나와요. 기뻐하라,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세요. 사실은 지난해 제가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가면서 이 기쁨이라는 말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해 올해 우리에게 표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서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아서 올해 저에게 표가 뭐죠? 자, 2026년 3,000개의 표가 뭐라고요? 기쁨과 함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표가 됐고, 오늘부터 우리들이 빌립보서를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서 기쁨 시리즈를 이제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면에서 첫 번째가 늘 있어요. 첫 경험이 항상 있는 겁니다. 자, 첫 만남이 있고, 지금은 늘 만나는 가족이지만 첫 만남이, 최정길 장로님 언제 첫 만나셨어요? 강전사님 첫 만남. 첫 만남은 다 이렇게 이제 있는, 첫사랑 기억나요? 저도 첫사랑 기억나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게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와이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첫 만남의 일이 있고, 첫 학교 가는 날도 있잖아요. 첫 등교 입학식도 있고, 첫 직장도 있고, 첫 월급 있고요, 첫 교회도 있고, 첫 예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첫 번째라는 것이 특별한 기억에 남는 건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이유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동안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교회를 섬기기도 했지만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한복판이고 100%가 다 유대인들, 나중에 조금 들어온 헬라 과부들 몇 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고, 거기 핍박이 있는 바람에 이제 흩어졌지만 그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세운 교회,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전혀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 다른 타인종, 우리처럼 피가 안 섞인 이방인들의 첫 번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는데, 이제는 복음의 국경을 넘어서 전혀 새로운 인종들에게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자,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저게 지금 아시아라 그랬는데 서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유럽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저기가 그리스 지역이 될 텐데, 이 드로아 지역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동진, 다시 고향으로 오려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이제 그런 환상을 보는 거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이 바다 건너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봤을 때, 이거는 성령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듣고 계획을 변경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단순하게, 지도 다시 보여줘 보세요. 단순하게 이것이 유럽으로 건너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유럽으로 건너간 이 빌립보 교회,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를 통해서 이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저중요한 거, 이 시대에는 빌립보 이 모든 그리스 지역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결국은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전체, 유럽 전체의 국교가 되면서 유럽이 기독교 문화권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강국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고스란히 미국으로 건너가요. 자, 미국이 처음에 갔을 때는 작은 나라였지만 미국이 발전하면서 오늘날 큰 나라가 되면서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한국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 대강국이 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요 시작 첫걸음이 지금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일들은 모르지만
드디어 국경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타인종 중심의 첫 교회, 이게 빌립보 교회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 빌립보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최고의 영웅은 어쨌든 알렉산더잖아요. 헬라를 세운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를 기리면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거, 자, 지금 로마 황제가 시저 황제인데요, 자기 양아들 브루투스한테 배신을 당해서 죽잖아요. 그 죽어가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고 그 유명한 대사가 남아있잖아요. 이 브루투스가 양아버지 시저를 죽이고 로마 황제가 되려고 했을 때 그걸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막았어요. 근데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왕이 되면서, 황제가 되면서 로마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브루투스와의 마지막 전쟁한 장소가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브루투스를 척결하면서 마지막 최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면서 본인이 황제가 되면서 이 도시를 전략적으로 키우게 돼서 당시에 로마에서는 제2의 로마, 리틀 로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막 신흥 발전하는 이 도시가 빌립보인데, 교회가 들어가게 되면서 교회가 같이 급성장하는 케이스가 이제 이 교회의 케이스인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왜 특별하냐 하고 보면, 이방인 첫 교회라서도 그런 게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 바울이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고생을 많이 하면 나중에 늘 기억이 나고 추억이 되고 그 애정이 가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 기독교라는 이름, 예수님을 전혀 못 들어본 분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것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영적인 특별한 능력이 생긴 거죠. 점을 치는 거죠. 이래가지고 점을 치는데, 이 사람은 하인, 슬레이브,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여정의 주인이 돈은 다 본인을 가지면서 이 연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불쌍하니까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수입이 없어지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당국에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교훈을 전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이제 고소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많이 당하는데, 매를 맞은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성인이 된 다음에 언제 매를 맞아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매를 맞는다는 거는 아이들 때 맞는 겁니다. 어른 다 돼가지고 공개적으로 매를 맞는다는 거는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고통이고 모멸이고 수치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옷을 벗기고 매를 맞게 됐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를 맞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때린 다음에, 자, 그리고는 그냥 가둔 게 아닙니다.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자, 착고가 뭔가 하면 도망가지 못하게 그 한국 사람들은 널판으로 만들어서 목에 딱 채우잖아요. 자, 이 나라의 착고는, 로마 시대 착고는 목이 아니라 발에 채우는 건데, 요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자, 발에다 착고를 채워서 도망 못 가게 이제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니까 잊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그런 늘 아련하고 그런 고통에 대한 향수, 추억도 생기고, 우리 지난해 그 브라질 다녀오신 분들은 평생에 못 잊을 거예요. 50시간 비행기 타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하면 못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자,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 바운드를 떠나서 유대인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민족으로 구성된 이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관계가 없구나.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교회가 정말 됐구나. 그 샘플이 어디예요? 빌립보.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가 특별하다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특별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서로 다 다른 사람들,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 포지션이 달라요. 직장도 다르고요, 레벨도 다르고요, 문화가 달라요. 첫 번째 멤버는 누군가 하면은 루디아라는 여성인데, 사도 바울은 노방 전도를 듣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분은 사업하는 여성 CEO예요. 자, 남자도 아니고 여성이 사업한다? 예, 특별한 분이, 특별 지도력 있는 분이시죠. 거기다가 돈이 많은 사업가니까 이분은 상류층이죠. 여성들 중에서도 상류층 여성이에요. 두 번째 멤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귀신 들린 여자. 이 여자가 이제 노예입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주인의 눈치 보면서 몰래 신앙생활하는 이 여자가 두 번째 교인이에요. 세 번째 교인이 누굽니까? 감옥의 간수. 이 사람들이 전혀 케미가 안 맞아요. 대화가 안 통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됐는데, 특별히 간수 남자, 이분 얘기해 볼게요. 자, 이분은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엄청 많이 때립니다. 때리고 이제 감옥에 가뒀어요. 자꾸 채워서 가뒀습니다. 당연히 미안한 마음도 있지요. 사도 바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자기 명령을 받아가지고 때린 것 뿐이지만 어쨌든 때렸잖아요, 누군가를. 자, 그분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감옥에 가게 되면 소리 질러야 돼요. 억울해 죽여봐 더 때려, 화가 나니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울어야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울어서 남들 못 자게 해서 야, 잠 좀 자자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대요.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도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 그런 얘기를 남들 듣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간수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는 뭐지? 저렇게 매를 맞았는데, 아파서 신음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지?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저 기쁨의 찬송을, 이거 좀 뭐지? 이러고 잠이 들었는데 웬걸요, 좀 있다 보니까 지진이 막 나는데 우당탕 쿵탕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는데 너무 살벌한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쫓아보니까 캄캄한데 옥문은 열려있고,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죄수들 도망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공포가 밀려와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좀 간수인데 죄수 간수를 못한 거예요. 당연히 로마 병사들은 정식 군인, 정식 병사지만 나는 간수잖아요. 정식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하청을 받아가지고 심부름하는, 그런 이 시대의 간수들은요, 인생을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하고 성품도 온전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흉악한 죄수들을 못 다뤄요. 그러니까 자기가 흉악하게 살아온 이런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을 그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먼저 훈련되고 그런 삶을 살아온 이런 사람들을 간수하는 건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동안도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고 삶이 고달프고 사는 재미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간수하긴 하지만 기쁨도 없고, 이러던 상태에 죄수가 도망갔어요. 뒷일은 뻔한 겁니다. 이제는 로마 병사들이 나를 붙잡아 갈 거고요, 고문당할 것이고요, 거기에 내가 채찍질 당할 거, 심지어 내가 사형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손에 죽느니
어차피 삶도 불행하고 재미도 없으니까 어차피 나도 사실은 많이 죽고 싶었으니까 에라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결을 찌르려고 하는데 웬걸요, 사도 바울이 도망을 안 해서 잠깐만, stop there, 잠깐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 저씨가 놀라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캄캄한데 거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없이 너 상관들 날 때렸다, 이걸 가서 말을 해라. 상관들 그 말을 듣고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나가시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나가는 사도 바울을 그 간수가 바라보는데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고통 중에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나하고 삶의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는데, 이거는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간수는요, 뭐 죄로부터의 구원 이거 알지도 못해요. 다만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죄수들을 힘으로 억누르며 다를 만큼 내가 먼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험한 세월을 살면서 만든 가족이라는 것도 보니까 행복하지 않고, 가정도 힘들고, 사는 재미도 없고, 사는 게 피폐하고 억지로 살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에서 바라볼 때 내에서 정말 절망적인데 당신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지긋지긋한 삶이 아니라 당신들처럼 새로운 삶을,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간수는요, 가정 얘기 꺼낸 적도 없어요. 가정 얘기 꺼낸 적도 없고,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삶에서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뻔하게 알죠. 가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 당신도, 단 가정도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요. 복음을 깨닫게 되게 되면 기뻐 안 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럼 복음은 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복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은 곳에 오셔서 죄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의 피를 쏟아주셨는데, 그 피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더러움이 흰눈처럼 깨끗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자유함을 누리고, 과거는 물론 인생의 모든 허물로부터, 모든 책망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깨끗하게 자유함을 얻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거듭났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이해하게 되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가슴으로 느껴지게 되면 가슴에서 터질 것 같은 감격, 기쁨, 감동의 찬송이, 감동의 기쁨이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